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외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목 말씀 그대로를 이제 잡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처럼 사랑하실까?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까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지? 이거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지? 나하고는 나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보다. 난 재산도 있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뭐든지 나는 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멸망해? 이제 이런 말을 모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건데, 아니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면 다 사는 건데 무슨 영생?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멸망이나 영생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까지 속량하시고 완전히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염려하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러한 놀라운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그 계획하셨던 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아파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망쳐서 사업이 망가져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니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로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내가 열심을 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다니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다 내가 땀 흘려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어느 때는 쉽게 됐는데 어느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하고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항상 뭐든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규가 없어졌어요. 그럼 막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금방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건가? 그냥 우연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된 건가?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꾸 너 이렇게 해서 교회 집에 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아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쉬웠는데 어느 때에 가서는 너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일이 꼬여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꼬이고 연결 계속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도 오게 돼.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라고 했던 그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돼 했던 그런 일이 어느 때는 쉬워 보이는 건데 잘 안 되고 더 일이 커지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원수 마귀는 아유 우연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맞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죠. 근데 어느 때에 가면은 또 어려운 일이 또 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며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데 어느 때는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어. 근데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자기는 2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나는 뭐야? 1년을 더 기다렸다가 응답도 올 수 있다는 건가? 하면서 또 인내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인내하는 성품,
인내하는 인격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럴 때에 인내를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냥 파닥파닥파닥대고 무슨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막 판단해버리고 막 어떤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이 잘 될 건데도 그르쳤던 그런 성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가 문제인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또 다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먹고 살고 하는 것만 알고 살까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선지식이나 나름대로의 옛사람의 틀을 가지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틀을 깨뜨려 주시려고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의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옛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이 왔지만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그 고통을 순식간에 어린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우리들의 힘들었던 것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 자녀들을 낳는 것부터 키워나갈 때에 분명히 내가 낳은 자녀를 임신을 딱 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요런 그 생각과 계획을 갖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식이 나왔을 때는 싫어합니다. 왜? 원치도 않게 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 왼수 덩어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진 부모는 오래 참습니다. 자녀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춘기 때는 부모도 못 이기잖아요. 사춘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녀들. 보통 자녀들이 이제 커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의 100이면은 99명이 뭐냐면은 나는 부모를 속삭였어요.
그냥 나이 많이 먹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부모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랬을까? 나도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알아. 근데 좀 모르게 한 게 많지. 여러분들도 효도를 어려서부터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가 싫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숨이 막혀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많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불효를 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이게 몰라서 죄짓죠? 아는데도 온수마귀가 늘 역사하니까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무지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너무 불가능해. 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래.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가시까 뭐 지옥은 안 보내겠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는 거를 처음엔 모르다가 경고도 들어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만. 때리려면 때리시고 뭐 가시고 뭐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뭐 배짱을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더 으름장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래 참으시고 참 놔둬요. 이게 어느 날 많은 이것저것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셨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눈물이 펑펑 나와요.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 회개가 올라오죠.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또 막 응답을 또 주죠. 응답을 주면은 야, 이제는 뭐 길이 다 열렸구나 하고서 막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하나씩 또 하나씩 힘든 일이 또 생겨. 야, 이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아주 지겨운 거야.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예배 드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아주 뭐 놀러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묶여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서 밥 먹으면서 밥 먹고서 또 조금 있다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느 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또 조금 은혜가 들어오고 기쁨이 오고 하다 보면은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려고 또 기도하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김기서 집사님이 지금 한나를 안고 있어요. 한나는 지금 아빠 따라서 왔는데 자고 있어. 아빠가 교회를 안 왔으면은요, 쟤는 어디 가서 노는 거야. 근데 아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얘는 자기가 원치 않게 교회를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더 커지면 초등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들렸다. 처음에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또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가 원치 않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삶 속에서 힘들다는 거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망신살 뻗치고, 어떨 때는 막 손가락질 당하고, 어떨 때는 막 원망불평, 짜증나고 괴롭고 아프고 일이 꼬이고, 이럴 때가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축구 경기가 있는데 꼭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막 열심히 공을 몰고 가는데 반칙하는 걸 보면 호루라기를 불고 그 열정적으로 공을 몰고 가는 그 선수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심판의 힘이야.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꽉 중단이 돼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서도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은 깜깜한 문제가 풀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심판에서 제외가 돼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 고통, 근심, 불안, 초조, 그 다음에 사망. 여러분, 이런 것들에 휩싸이면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순종하고 가면은 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 근심, 걱정 이런 데서 얼마나 자유하는 줄 아십니까? 깨닫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합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런 현상이 내 삶 속에 확 와버려요. 에이, 끝장나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꼬인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계속 물에서 건져내면 살듯이 계속 우리의 심각한 삶의 그 삶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을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항상 심판의 대상이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사함 받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주여 주여 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이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계속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 24절을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사망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막 힘들어도 그걸 그냥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온몸에 병이 드는 거야. 힘들고 꼬여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구나. 이걸 딱 깨닫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을 듣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탁 붙들어 주거나 이게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게 하신다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뭐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은 다 끌고 나가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자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동행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주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뜻이 계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승전보를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깨달으신 대로